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17주이며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으로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당연하게 부르고 또 불리우는 이름이지만 개화기 이전에 우리 사회에서는 결혼한 여성의 본 이름을 잘 부르지 않고 누구애미, 부산댁, 청주댁으로 불리웠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서도 교회에서는 여성들에게도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이라고 자신의 본래 그 이름 그대로를 불러주며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며 존중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늘 본문도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할 때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1970년대 MBC 방송에서 웃으면 복이 와요 라고 하는 프로가 진행되었는데, 그때 우리 서영춘, 배삼룡, 구봉서 등 1세대 코미디언들이 그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변주를 하며 지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재미있는 것은 장수 이름 코미디였습니다. 아들 이름을 오래 살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어놓고는 그 아들이 우물에 빠지게 되자 그 아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름을 계속 부르게 되는 그러한 코미디 같은 그 전래되는 해악을 코미디언 서영춘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죠. 서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하면서 계속 이어서 부르는데, 그러다가 그 우물에 빠진 아들이 죽을 뻔했다 살아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 현대시 중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도 한 김춘수 선생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단순히 사물이 꽃이 되는 순간은 누군가가 그것을 부르고 알아봐 줄 때이며, 그때 우리의 삶도 관계 속에서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는 깊은 철학과 메시지가 담고 있는 시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며 그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새로운 삶으로, 꽃으로 사는 삶으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와 보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꽃으로, 가치 있는 참된 존재로 부르시는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 가족과 이웃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께로 인도하여 함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 꽃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드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 이 본문의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메시지 성경의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세금 징수원의 우두머리요 상당한 부자였다라고 하고, 3절에서는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라고 의역해 놓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간절함은 단순히 호기심 정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먼저 보려고 4절에 보면 적극적으로 앞으로 달려갔다라고 하고 있고, 키가 작아 인파에 둘러싸인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돌 무화과나무로 올라가면서까지 보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는 많은 인파라고 하는 외부적 장애와 자기 자신의 내적 장애인 키가 작다는 것을 뛰어넘어 그토록 적극적으로 절실하게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그 이유를, 그의 직업과 그의 소유 상태를 알려주는 곳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세리라고 하는 그의 직업은 식민으로 사는 이스라엘 동족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지배국 로마에게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부자라고 하는 것은 동족들의 지갑을 털어 지배국에 바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갑도 채우기 위해서 그야말로 동족들을 갈취함의 불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족들에게 세리는 매국노요, 도둑과 같은 존재였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인의 대명사로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세리. 거기다가 그가 세리 중 우두머리인 세리장이었으니 그를 향한 사람들의 미움은 아마 극에 달했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는 미움과 배척의 대상인 세리장으로, 그리고 그는 부자로 보였지만, 그러나 그는 소외와 외로움과 열등으로 보이지 않는 심령의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전장의 18장 맨 마지막 35절부터 43절에 예수님께서 여리고 가까이 닿기 바로 전에도 맹인을 고쳤다는 기록이 있듯이, 그 역시 보이지 않는 심령 깊은 곳에 외로움과 열등감에 있던 그 아픈 영혼이었기에 여리고에 오신 회복시킨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게 동족과 함께하며 아프지 않게 살 수 있다면 이라는 간절한 바람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인파라고 하는 이 외적 장애도 작은 키라고 하는 자신의 내적 장애를 넘어 나무 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이 삭개오와 조우하듯 우연히 만난 것 같이 읽혀지는 본문에서 예수님을 다시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그를 쳐다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시던 예수님은 굳이 그를 위하여 여리고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나무에 오르신 그를 주목하신 예수님은 그가 세리장이요 부자라는 보여지는 것만 보며 그를 정죄하였던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보이는 것 넘어 보이지 않는 그의 외로움, 그의 슬픔, 그의 열등감, 그의 좌절 등 아픈 그의 심령까지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예수님은 일면식도 없었던 그를 쳐다보시고는 삭개오야라고 잃어버렸던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속히 내려오라고, 내가 오늘 내 집에 함께 있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그의 집에 머물겠다는 말씀에 그의 반응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 그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요 부자라는 그의 보이는 조건만 보고 정죄하는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도 보지 못한 그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그를 향한 눈길은 죄인이고 로마의 앞잡이고 돈을 탐하는 탐욕스러운 도둑놈으로 동족에게 멸시와 낙인이 찍혔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 삭개오를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군중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세리장, 키가 작은 부자였던 그에게서 구원을 갈망하며 나무에 올라간 그의 간절함과 그의 절박함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의 이름인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정결한 자라고 하는 삭개오라고 부르시며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하며 이름을 부른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와 인격을 뜻하는 이름에 대한 성경적 배경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호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개별적이고 특별한 부르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순간 멈추게 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떨기나무 앞에서 출애굽을 위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시키실 때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십니다.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관계적 부르심이요 구원의 초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부르던 세리장, 사람들이 알고 있던 부자가 아닌 삭개오야라고 부르신 것을, 그를 매국노, 도둑놈, 죄인으로 여긴 사람들과 같지 않게 예수님은 그가 잃어버리고 살았던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청결한 자라는 그의 이름을 다시 부르며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존재가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잃어버렸던 이름을 부르시자 삭개오는 즉시 내려와 기뻐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7절에 보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군거립니다.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을 찾아 불러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과 자신을 싸잡아 수군거리는 곳에 아랑곳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삭개오는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정결한 자라는 그의 이름 그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 결단을 의미하는 동사가 바로 8절에 삭개오가 일어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 위에 올라왔던 그는 그의 이름을 찾아 불러주시자 일어서게 됩니다. 일어선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무 위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불러주신 주님과 함께 세상에 발을 딛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어서기로 결단한 삭개오가 주님께 하는 말을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주님, 제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청결한 자로 살겠다는 존재 자체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시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그때 선언하십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삭개오는 훗날에 가이사랴의 감독이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께서 이름을 찾아 불러주시기 전에 삭개오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어 세우시며 저는 지난 주간에 부흥회를 인도한 목사님처럼 저는 달병가도 아닌 사람이라고, 유능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위축되고 초라했던 영혼이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주님은 삭개오야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셨던 것처럼 기름을 부어 세우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의 양무리를 맡기시고 말씀을 맡기신 강효성 목사야라고 이름을 찾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말씀을 저는 굳게 붙잡았습니다. 비록 달병가가 아니라고 수군거려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 없으신 저를 향한 그 거룩하신 부르심에 두렵고 떨림으로 맡기신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유능하지 못하다고 수군거려도 강효성 목사야 라는 저를 향한 그 사랑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를 구하며 교회를 살피고 지체들을 돌보며 부르심의 이 길 끝에서 다시 배울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최선을 다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상에 나아갑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우리를 새 언약에 참여시키는 은혜의 자리요, 주님이 각자의 이름을 불러 모인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 아무개야, 속히 내려오라. 주님은 죄책과 수치, 낙인 아래 숨어있던 우리를
본래 이름으로 부르시는 초대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떡과 잔 앞에서 나는 누구의 호명으로 살아왔는가를 묻습니다. 여전히 세상과 과거의 낙인으로인가? 주님이 회복으로 주신 이름인가? 그리고 우린 성찬 앞에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낙인이 아닌 복음의 이름으로 부르겠습니다. 미움과 단절의 이름을 버리고 화해와 용서의 이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삭개오처럼 통큰 나눔과 정직한 보상으로 삶의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성찬의 은혜를 가정 식탁의 환대로 이어 돌아오지 못한 가족과 이웃을 초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으로 성찬에 임하는 여러분들 위해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115년은 역사와 건물의 기념이 아니라 영혼의 회복을 기념하는 해인 것입니다. 10월 19일 궁정 한마음 축제를 앞두고 정말 주님이 그를 본래 이름인 삭개오로 부르신 것처럼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가족, 낙심한 성도, 아직 믿지 않는 이웃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그 이름을 매일 불러가며 집으로, 식탁으로, 예배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성찬상에서 그 목소리를 듣는 자마다 실패와 상함, 아픔의 낙임의 이름을 벗고 본래의 이름, 사랑하는 자녀, 그 이름을 잊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이웃을 향해 나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담고 우리의 115년이 잃어버린 이름들을 다시 부르는 구원의 해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가족, 믿음을 잃고 떠난 성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웃에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영혼의 아픔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시 불러주시는 주님께로 인도하여 정말 그들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복음 안에서 기쁘고 참된 행복한 인생으로, 꽃이 되는 인생으로 다시 불러주시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밝히고 맛을 내는 소금과 빛의 삶을 지어가는 교회와 성도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